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 내경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보고 하나님을 여기까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을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우리가 주께 구하여 주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 정도에서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분명이 되리라 하더니 그가 올 때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교회에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핥아주셔서 할례받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할례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 열매 맺어 결실하되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봤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바울.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사도행전 본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인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흩어져서 간 곳 중에 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그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아주 믿음 좋은 성도들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에서 실족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족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부흥하는 일이에요. 환난이 있은다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이 있으면 그 다음엔 부흥합니다. 또 부흥을 하면 또 환난이 옵니다. 환난 후에 다시 부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흩어지고 흩어져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바로 그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지금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아픔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때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흩어진 자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환난을 통과하는 경건한 성도들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때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로 주께 은혜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예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곧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대접을 했어도 그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들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는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불구덩에서 고통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여러분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신실한 성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어주고 동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성도는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누구예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님이 아프면 헤아려드리고 약도 사가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좋은 자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어떤 성도가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일까요? 그죠? 목회자에게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헤아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들,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는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좋은 성도가 되는 그래서 은혜의 마음을 늘 간직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가 되시고 좋은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어려울 때 생각하시고 힘들 때도 생각하시고 낙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려갈 길을 다하도록 영적 경주를 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성도는
구원해 주시며 감사해서 나같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착한 목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절해야 돼 이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2절에서 24절 시작. 예루살렘 죄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라를 가져오느니 보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아요.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성도들만 많은 교회, 그죠? 좋은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주의 종인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또다시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능한 주의 종인 바나바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사촌입니다. 삼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촌이 함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에 구울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여러분을 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착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라에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착한 목회자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또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변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교회 소문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룬 교회의 부흥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만 주의 종은 착하고 좋은 종이 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유능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25절에서 26절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크게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칭호, 대단한 칭호죠. 그죠? 이것은 진실한 성도, 착한 성도, 의로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줘야 되지만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큰 무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형제로 군대에서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레나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착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힘껏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9절 말씀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종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보의 연의 말씀처럼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고생하는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힘대로 구제하는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대로 보냈습니다. 적당히 보낸 것이 아니에요. 힘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보낸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성도와 착한 목회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일 줄 믿습니다. 곧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성도는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하나는 죽은 바다고 하나는 산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산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꼭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머금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이 짜요. 그죠? 근데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바다처럼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인가? 나는 사해 바다처럼 그런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사해 바다 같은 그런 교회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죽었어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뭉쳐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수목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자기의 물을 내려보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주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인생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누는데 엄청 가난해질 것 같은데 묘하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주라 그래야만 후이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나눔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쪽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후이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 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섭섭하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남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 주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알아주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변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건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 격려해 주는 거,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물질로만 계산하지 말고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나누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됐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좋은 성도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되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남고 그리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착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나누어주기를 즐겨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온 몸과 그리고 마음과 그 사랑을 다 나눠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타락하고 추적하고 어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온몸을 다 상하도록 나눠주셨습니다. 그 나눠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나눠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나눠주신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그냥 내 교회 안에 그냥 가득 채우고 가두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모인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펴보면서 기도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재정으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가정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고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